오늘은 종교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놀라운 가르침들을 주실 때 그러한 모든 이제 사역의 주된 배경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이지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어느 한 그 마을만이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제 마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곳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주로 많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을 그래도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이제 복음서지요. 근데 이 내용들을 읽어볼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여기에서 뭘 하셨고 저기에선 뭘 하셨다 하면서 그냥 단순히 나열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또 분명한 목적과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이제 오게 되었다,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저께 매일 성경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5장 12절 이하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볼 때에 기존에 그러면 있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예수님이 새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지배하고 율법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율법은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죄냐, 뭐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냐 하는 것을 드러낼 수는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부패하고 이제 타락한 죄인이 의인으로 회복하게 되는 능력까지는 율법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율법의 다스림 하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죄를 끊어내고 죄를 피하고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과 같이, 이 나병이 사실 의미하는 게 뭐 나병 환자라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거나 우리가 이제 신약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나병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바로 죄가 전염되는, 이 나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죄도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피해야 된다, 죄로부터 도망쳐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그런 이제 가치관 속에 사람들이 다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 보여주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죄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도 전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나병 환자의 이 부패한 이 질병이 예수님께로 전염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죄의 영향을 받지를 않으시는 거죠. 유일하게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또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정결함,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도 이어져서 그가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순히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전염되었다. 전염이라는 표현이 뭐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은 사실 전염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이제 나타나고 그것이 확산되는 일이 마침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찬사를 보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무슨 소리냐? 어떻게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우리는 율법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관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사건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다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본문 27절 보시게 되면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인데 레위의 직업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동족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이제 입속을 챙기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세리라는 단어랑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동급으로 그냥 같은 것처럼 이제 통용되던 세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에 이 레위가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레위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길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레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레위라는 이름으로만 보면 누구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그는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도 마태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세리로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바로 따라가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이제 자기 친구를 봐야 뭐 같이 이제 세리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잔치를 베풀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먹고 마시는 이러한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시죠. 이 교제하신 이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신 일을 가지고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걸고 넘어진 겁니다. 어찌하여 유대인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당신이 죄인들과 먹고 마십니까?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마치 저 이방인만도 못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이 이게 옳으냐라고 따지고 드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응답은 31절과 32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맥락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죄의 권세만을 두려워하고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꺾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뭔가 내가 죄를 다 끌어내고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나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의로운 태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이 율법 시대에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태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왜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왜 그냥 장난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누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기침한다. 그럼 나 감기 걸리면 안 돼. 저리 가. 이러면서 약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제 뭔가 병을 옮기는 그런 이제 존재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나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행동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복음의 정말 능력을 체험한다면 다르게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은 이러한 죄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더 이상 이제 그들로부터 오는 영향 때문에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들과 교제를 멀리하고 이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뭘 한다 하고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뭘 안 한다 하고 시비를 걸죠.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여기에서 또 그리고 또 웃기는 게 그냥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래도 좀 속이 덜 보이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럽니까?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이에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은근히 갈등을 조장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마땅히 정말 경건한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지고 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응답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신랑이 이제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지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로 이제 새 옷과 새 포도주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죠. 참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별로 기뻐하는 삶을 별로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만 해도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아, 나는 죄인이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하면서 맨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눈물이 그냥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되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이런 게 뭔가 되게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우리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인가요? 되게 극단적으로 그게 이제 표출된 게 그 성탄절에 제가 활동하다가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탄절 즈음 해가지고 우리 무슨 예수님이 생일이니까 축하 예배를 하자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반대를 했어요. 예수님 오신 게 우리한테는 좋은 일인데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좋게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날에 막 기쁘다 하면서 막 헬렐레 하고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감사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날을 뭔가 막 축하하고 막 이렇게 보내는 거는 잘못됐다 이러면서 제가 되게 우겨가지고 결국은 그 단어를 뺐거든요. 그 행사를 할 때.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좀 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할 때 예수님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그날의 기쁨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참 좀 아쉬워하시겠다.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하고자 하신 게 우리와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함인데 내가 괜히 진짜로는 어른도 아니면서 어른같이 의젓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정작 그날에 계속 그런 뭐 죄책감을 느끼고 이게 경건한 것이고 이게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이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엄숙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이 주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함께 희락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쁨과 정말 물론 이제 감사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이 정말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참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또 묵상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복음의 능력은 죄를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신뢰하고 정말 그 성령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뭔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요인이 아니라 진정 정말 우리의 모든 품을 다해서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복음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냥 어거지로 뭔가 엄숙하고 슬픔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기쁨 가운데 정말 세상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또 주님을 누리고 또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이 정말 저희에게 있어서 어떤 빚으로 어떤 또 다른 또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그리하여 정말 또 많은 이들을 저희가 사랑으로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참 능력을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